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첫 주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시간의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오늘 이 묵상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시간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묵상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묵상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며 레마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에 적용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희망의 복선, 희망의 복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학교에서 복선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복선이라는 것은 문학적으로 소설이나 희곡 따위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미리 독자에게 넌지시 암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복선은요, 보통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우리나라 작품으로 많이 다뤄지는 기법인데요, 잠깐 한 가지 소설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지금까지 배웠던 국어의 문학 중에서 제일 가장 기억나는 문학 작품이 바로 운수 좋은 날입니다. 이 운수 좋은 날에서 이야기의 배경에, 당시 시대적 배경의 날씨가 어떠했냐면 바로 비가 오는 날씨였는데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이 날씨가 바로 복선입니다. 이야기 중에서 비 온다라는 것은요, 시대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암울함을 의미하고요, 나중에는 죽음까지도 상징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로 적용시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운수 좋은 날에는 주인공 한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의 김첨지와 아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아내는요 죽을 병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심지어는요, 안타까운 것은요, 이 가정이요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 그래도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남편인 김첨지가 직업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인력거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으면서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에 똑같이 김첨지라는 사람이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죽을 병에 걸린 아내가 유난히 그날따라 말리는 거예요. 가지마,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겨우겨우 그 아내의 부탁을 뒤로 해서 출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날따라 돈이 막 벌려지는 거예요. 수입이 막 벌리는 겁니다. 이게 웬 횡재냐?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요, 그 번 돈을 가지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그리고 끝나고 퇴근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그토록 좋아하는 설렁탕을 사서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요, 그 집으로 가보니 그의 눈에 비치는 것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싸늘한 시체로 죽어있던 아내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서 들고 온 설렁탕을 떨어뜨려 놓고 결국에는 통곡하는 김첨지의 모습으로 이야기의 막을 내립니다. 결국에는요, 이 비 오는 날씨가요 어떠한 것을 암시하느냐, 아내의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는 전개되는 것입니다. 스토리는요 이렇게 복선이라는 기법으로요 스토리를 매끄럽게 진행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요, 우리의 삶이라는 소설을요 만들어가고 계신 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소설을 아름답게 써 내려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이 성경에서요 곳곳에 희망의 복선을 남겨두셨습니다. 어떤 희망의 복선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복선을 곳곳에 남겨두었습니다. 언제부터요? 태초부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의 본문은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서요? 베다니에서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튿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 다가오고 계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선포하는지 우리 29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요 사실 초면은 아닙니다. 이종 사촌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가까운 이웃이에요. 가까운 이웃으로서
그 동생뻘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이거는요 너무 어려운 주제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가까운 가족부터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서는요 어려운 일이에요. 심지어는요 세례 요한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몰랐다라는 것을요.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솔직하게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깨닫지 못한 일을, 근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을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은 사실은 아니었겠지요. 단 한 가지 때문이었을 겁니다. 바로 32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세례 요한의 힘과 지식과 이성으로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깨닫고 선포했던 것이 아니에요. 누가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깨닫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심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요,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되심을 온전히 깨달아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에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삶에 성령님으로 붙들림 받아야 되는 삶이 온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저의 삶에 성령으로 붙들림 받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여기서 키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성령님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이 절망스러운 현실 가운데 희망의 복선을 깨닫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발견한 이 희망의 복선은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갈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의 대속적인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입니다. 문장이에요. 이 어린 양은요 구약시대 때 속죄제물로서 사용되어졌던 동물인데요, 이 어린 양이 피 흘려서 죄값을 치르게 됐는데 절망스러운 내 죄로 멸망할 인생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희생제물로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내가 져야 되고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직접 희생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이 신약시대 때에 계획하셨느냐? 아니에요. 태초로부터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속하시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곳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희망적 복선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시로 한 가지 성경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것을 그 유명한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최초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상황에서요, 인류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전히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완전히 깨뜨려버렸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때부터 인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완전히 벌하지 아니하시고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는 그 제물의 희생적인 대속하심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곳곳에 숨겨진 우리에게 희망적인 복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선이 없었으면요, 우리는 예배할 수 없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지옥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고, 누가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요,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희망의 복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요, 2번이나 강조하는 것이죠. 확신 있게 강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광야에서 선포합니다. 그들의 두 제자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희망적인 복선을 선포하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개바라 불리는 베드로까지 이 희망적인 복선이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성령의 붙들림을 받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님의 붙들림 받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사실 때에 온전히 이 희망적인 복선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라는 희망의 복선을 날마다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소설의 작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며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붙들림을 받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희망적인 복선에 나타내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인생의 소설의 결말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 희망의 복선을 날마다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님 붙들림 받아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스러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희망의 복선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시고 우리의 삶에 나타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과 같이 성령의 뱀에 붙들림 바 되어 우리의 삶의 곳곳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곳곳에 남겨두신 예수 십자가의 이 희망적인 복선을 우리가 발견하며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내어지며 이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전히 경험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희망의 복선을 남겨놓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